성경을 펴주시죠.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효행복 교재도 펴주시고요.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목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에 대한 바른 생각. 다시 한번요. 시작. 죽음에 대한 바른 생각. 예, 좋습니다. 사람들 죽음에 대해서 말하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난감하죠.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죽음에 대해서 말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우리도 사실은 그 말을 잘 못합니다. 죽음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르치고 계셔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구역장님들 가르치는 자리에 서 계십니다. 우리 구역원들에게 맨날 이 얘기를 할 건 아니에요. 하지만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분명히 옵니다.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슴 같은 눈망울을 말똥말똥하고 계시면 곤란합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분명해요. 이 말씀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죽음에 대한 바른 생각. 오늘 죽음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가르치진 않지만 그래도 분명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말씀 잘 듣고 또 분명하게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자신도 구역원들도 또 모두가 다 죽음에 대해서 바른 생각을 갖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락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죽지 않을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질그릇들은 죽음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죽음과 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집과 옷 이야기입니다. 천국에 있는 집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거하는 몸, 우리가 입고 있는 육신의 몸이 죽음이라는 사건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가르침입니다. 대충 얼버무리고 피하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읽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거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분명히 가르치고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죽음과 몸에 대해서요. 궁금하지만 묻고 찾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죽음 이유가 궁금하죠. 궁금은 합니다. 하지만 계속 묻고 그 답을 찾기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구역장님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매번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한 1년에 한 몇 번은 아직 사춘기죠. 1년에 몇 번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온갖 생각들이 다 나죠. 애들 얼굴도 생각나고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해서도 생각나고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도대체 어떻게 될까도 생각나고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정신이 없어요.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묘하게 그게 꼭 밤에 그래요. 대나 쨍쨍한 데서 죽음에 대해 생각한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꼭 밤에 그것도 재밌는 드라마 다 끝난 다음에 깊은 밤에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궁금해요. 하지만 사람들이 묻고 찾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를 생각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다 알아요. 사람들이 죽는다는 걸 다 압니다. 하지만 다 모르는 척하는 문제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다 알죠. 죽는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 알아요. 하지만 다 모르는 척하고 삽니다. 죽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아요. 죽지 않을 사람들처럼 삽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더군다나 그래요. 죽지 않을 사람들처럼 살아요.
아니요. 사람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어요. 사실 그러면 내 삶과 죽음과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삶인지 아니면 나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것들을 진지하게 묻지를 않습니다. 왜? 두렵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서 넘어가지를 못해요. 분명히 그 뒤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 뒤를 생각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믿음도 없고 뭐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죽으면 몽땅 끝이지라고들 얘기해요. 죽으면 끝이라고들 말합니다. 가끔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도 그렇게 말하세요. 죽으면 끝이지. 아니, 끝일 리가 있나요? 근데 죽으면 끝이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로 죽음이 끝이냐고 물어보면 제대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해 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끝이라고 얘기하고 그냥 모르는 척 할 뿐이죠. 모르는 척 해요. 그러면서 그냥 안 죽을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건 참된 삶도 아니에요. 그리고 솔직한 삶도 아니에요. 그거는 어쩌면 뭐라 해야 되나, 비겁한 사람들의 삶이에요. 겁쟁이들의 삶입니다. 무서우니까 피하는 거죠. 무서우니까 피하는 겁쟁이들의 삶이지, 죽으면 끝이지라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용감한 사람들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겁쟁이들이에요. 그 이후, 죽음 이후를 넘어서 들여다볼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음 이후에 대해서 뭔가를 찾아볼 그 용기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지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비겁함과 그리고 어쩌면 그 못난 모습을 가리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건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는 달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소망만 가진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시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음 이후의 소망, 그것만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소망, 그 소망도 활활 불타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장막집이 무너지고 났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집,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믿고 아는 사람들, 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소망의 종교라는 것, 여러분들 그 두 가지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죽음 이후에 그 소망만 갖는다면 난리 납니다. 이상한 삶이 돼버려요. 그리고 그게 예수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복음도 아니고 또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도 아닙니다. 영원한 소망 가지셔요.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그 생명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그 나라가 우리 가운데서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이 소망, 그 소망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살아가는 시간과 그리고 그 죽음 이후의 영원한 시간으로 비교할 때는 뭐예요? 여기 장차 있을 영광에 요 잠시의 고난은 비교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죠. 하지만 그 장차 받을 그 영광이라는 게요, 그 영광이 다른 데 있지 않고 거기도 있지만 여기에도 있습니다. 지금의 시간이 그러니 별것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 지금 시간은 별것 아니다라고 하신 적 없어요. 지금 시간 중요해요. 그러니 뭐라니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네 모든 것을 다해서 뭐 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어디서? 여기서 사랑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 사랑하라고 모든 것들을 다 쏟아낼 만큼 가치 있고 중요한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서의 소망으로 가득 채우세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 넘어서의 영원한 소망, 그 소망도 놓치지 마셔요. 우리는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소망이요. 왜 빼앗깁니까? 이런 소망을. 그리고 이런 소망을 누가 줍니까? 아무도 줄 수 없는 소망이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감히 뻥도 못 쳐요. 뻥도 못 칠 만큼 그렇게 감격스러운 소망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져다 주시고 우리는 그 소망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소망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우리 구역자님들에게서 우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입니다. 구역자님들 꼭 기억하세요. 소망 두 가지입니다. 이것 저 소망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소망이 없기 때문에요, 궁금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묻지도 못해요. 알지만 뭔가 있어야 되는 거, 그거 알지만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아갑니다. 죽음과 육신의 몸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알아봐야 합니다. 다음 단락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장막집입니다. 천막이나 텐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구나 어디든 살 곳이 필요합니다.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이동하는 집입니다. 더 적절한 몸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막집이기 때문입니다. 몸은 옷입니다. 우리 소망은 옷을 벗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입는 것입니다. 누가 옷을 벗기를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육체를 벗어나는 것, 몸을 떠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것보다 더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예, 거기까지요. 몸은 장막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은 장막집이래요. 장막집도 집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머무릅니다.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머물러 살아요. 여기 꽤 오래 삽니다. 누구는 뭐 짧다면 짧다고 얘기하시겠고, 누구는 너무 길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뭐가 됐든지 어느 기간 우리는 이 몸에 거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곳이에요. 그러니 이걸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장막집은 이동하는 집이에요. 이동하는 집입니다. 여기서 움직이며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장막집이 머무는 곳이고 이동하지만 임시적인 집이면 분명합니다. 더 좋은 집, 더 나은 집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막집이 끝이 아니에요. 더 좋은 집 생각할 수 있어요. 더 좋은 집을 생각하는 거지 이 집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벗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빨리 죽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 죽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린 죽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나쁜 사람들이 그래요. 야, 니들 천국 가고 싶다면 빨리 천국 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얼만큼 천국을 가고 싶습니까? 우리는 죽기를 원하는 사람입니까?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왜 삽니까? 빨리 벗어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를 벗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벗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죠. 요즘은 벗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벗기를 원하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도 벗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에요. 벗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죽음이 목적이 아니에요. 불교 같은 데서 해탈해야 된다 그러죠. 육신은 별로 좋지 않아요. 뭐 불교뿐만 아닙니다. 그렇게 뭔가 좀 더 고상하다고 말하는 종교들이 꽤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육신, 몸이라는 건 뭔가 제한적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빨리 벗어버릴수록 좋아요. 빨리 벗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뭐 나이 많아서 해탈하는 것보다 어려서, 그죠? 우리 시달타처럼 그냥 젊은 나이에 해탈하고 뭐 그런 게 훨씬 더 훌륭한 삶이라고들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벗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육신을 벗는 거? 아니,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는 새 집을 입는 거, 그것이 목적이죠. 더 나은 옷을 입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 입기를 원하는 거지 우리는 옷을 벗기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천국 가서요, 부활의 몸으로 살기를 우리는 정말 원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지금 죽기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너네들 천국에 소망이 있으면서 왜 그렇게 삶에 매달리냐고들 얘기해요. 예수 믿는 사람 왜 삶에 매달리지? 왜 니네들 그 장막집에 머무르면서 왜 성실하게 사냐는 거예요. 왜 성실하게 살지? 빨리 벗고 가면 좋은 것 아니냐. 아니, 우리는 정말로 더 좋은 집, 영원한 생명이 거기에 있음을 알아요. 그래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있는 이 집이 빨리 무너지기를, 빨리 후다닥 벗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 천국의 소망을 가지면서도요, 이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아픈데 치료를 받냐요? 죽으면 빨리 천국 갈 텐데. 아니요, 우리는 벗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더 좋은 옷 입기를 원하는 것, 그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가 이 집에서 머무른 동안에는 내가 이 집에서 잘 입고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뭐라 해야 되나? 좀 누추한 옷을 입어요. 누추한 옷을 입습니다. 더 나은 옷을 입고 싶죠. 하지만 더 나은 옷을 입을 때까지 내 누추한 옷을 다 홀로당 벗고 삽니까? 아니면 대충 합니까? 아니요. 연약하고 부족하고 조금은 누추해도 깨끗하게 빨아 입고 뭐 다려 입고 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예요. 삶의 태도예요. 오해하지들 마셔요. 영원한 몸, 부활의 몸을 사모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장막집을 훌러덩훌러덩 벗어버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닙니다. 더 좋은 옷 입기를 바라는 거지 우리는 벗기를 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서 이 몸도 정성껏 내가 머무는 동안에 정말로 더 좋은 것을 사모하는 동안에 아름답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 몸 안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더 사모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죽음 그리고 생명, 그 안에 있는 내 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태도예요. 부활의 몸이 있을 겁니다. 그거 사모하셔. 하지만 이 장막집에 거하는 동안엔 내가 이 장막집을 벗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입히신 그 시간까지 나는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그리고 건강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이 옷을 아름답게 입고 살 겁니다. 더 아름다운 옷이 있으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아름답게 하셔. 영원한 소망이 있으니 이 땅엔 소망이 없다고? 아니요. 천국의 소망 그리고 또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할 소망, 그 소망으로 그 소망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더 좋은 옷을 입기를 원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 장막 옷을 입는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좀 탄식이 있습니다. 왜? 더 좋은 것은 있지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뭐예요? 장막집임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 옷이 이 몸이 약한 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탄식해요. 우리의 약함 때문에 장막 옷을 입은 사람들은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던 그 뒤서부터 읽겠습니다. 어딘지 모르시죠? 한중간에 보면 탄식하며 바라는 바입니다. 거기입니다. 시작. 탄식하며 바라는 바입니다. 우리의 약함이 이 탄식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 있는 집에 대해 간절함이 이 탄식의 이유입니다. 다른 옷 입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변화를 소망합니다. 지금의 우리 몸은 죽을 운명입니다. 타락한 그래서 썩을 몸입니다. 땅에 있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흙에 속해 있는 그래서 흙에서 나고 흙으로 살며 흙으로 돌아가는 몸이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이 아니어도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장차 주어질 몸은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썩지 않고 죽지 않을 몸입니다. 하늘에 준비되어 우리를 기다리는 누군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몸입니다. 그렇죠? 그 소망이 더 아름답기 때문에요. 연약한 장막 옷을 입은 우리는 그래서 탄식하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 때문에 탄식해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소망 때문에 탄식하기도 합니다. 몸은 장막집이에요. 그 다음입니다. 장차 주어질 장막은 어떤 장막입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옷, 그런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한 장막, 그런 몸입니다. 여러분들 이 몸, 이 옷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믿는 사람들, 그 소망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누구는 못 믿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누구는 못 믿어요. 이 얘기를 못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이 믿는 것도 사실은 없어요. 그러면 죽음 다음에 어떻게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끝이지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대답이 아예 없는 거예요. 대답이 없는 사람들이 대답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죠. 여기 대답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우리가 아는 거, 우리가 확실한 거, 그 증거들을 가져다 대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어쩌면 사랑으로 하는 일입니다. 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람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슬픈 사람들이요, 겁쟁이들이요, 그것들을 마주하고 물어볼 용기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답해 줘야 돼요. 하지만 대답해 주기 전에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먼저 확실해 줘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 구원자가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정말로 분명하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몸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하셨어요. 부활의 증거는 뭐가 부활의 증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첫 열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뭘 못 붙잡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붙잡지 못해요. 믿지 못해요. 안타깝게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셨다는 걸 못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우리도 부활의 생명의 몸을 입을 것, 그것을 믿지 못합니다. 안타깝죠. 하지만 우리가 가진 복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요, 이 놀라운 약속, 우리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랄까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지막지하다는 게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무지하고 막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유를, 무지막지한 이야기들을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고, 어쩌면 그 무지막지한 이야기를 우리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우리는 믿게 됐어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격이 가득합니다. 세상에서 그래서 당당할 수 있어요. 잘난 척은 아니지만요, 세상에 당당할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도 예전에는 겁장이었고 우리도 용기 없어서 죽음을 마주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그 은혜 가운데 이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죽음 그 너머의 소망을 보게 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어쩌면 자랑할 만합니다. 자랑할 만한 거고,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세상과 비교해서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의 도라는 게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이게 뭐냐 싶을 만큼 우습기도 하고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겠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힘이에요. 당당함이고 힘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기다리고 기뻐해서 옷 벗기를 사모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 이 땅에서의 소망, 그리고 그것 넘어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갈 영원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 소망의 사람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이 소망의 사람이 왜 비굴하게 살겠습니까? 이 삶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또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시려 저리로 인도해 나가시는 그 삶의 연속성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으로 다 끝난다고 그러죠.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 또 이 장막에서 저 장막으로 옮기시는 일이 있겠으나 우리는 그때도 그리스도 안에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이젠 일어나요. 그래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이 분명한 진리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장차 주어질 장막이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옷이에요. 이 몸은 이제는 죽지 않을 몸입니다. 이 땅에서는 죽음을 맞이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죽지 않을 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몸은 하나님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몸입니다. 오늘 본문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지으신 집입니다.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주신 신령한 몸, 그 몸을 우리가 받게 될 겁니다. 상상하기도 어렵죠. 그 몸은 어떤 몸일까?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상상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은 확인하기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상이 맞는지 아닌지 갖다 맞춰볼 그 확인의 대상도 많지 않아요. 하지만 딱 한 번, 오직 한 번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셔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세세하게 요것저것 다 따져본 기회는 없었어요. 그냥 한번 얼핏 본 거죠. 제자들이 얼핏 봤습니다. 그게 다예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으로 오셔서 자, 부활의 몸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마. 그러면서 부활의 몸 1, 손가락은 2, 밥은 어떻게, 아니면 달리기는 어떻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의 몸으로 우리 앞에 서신 건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잠깐 봤어요. 그냥 흘낏 한번 본 거죠. 어쩌면 이것이 비밀처럼, 그래서 신비함으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고 준비해 놓으신 것, 그것은 사람이 눈으로 보지도 귀로 듣지도 그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상상할 수도 없는 것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지만 성령, 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들을 어떻게 해요? 힐끗 보게 하신대요. 성령이 우리를 그게 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도 그렇게 성령 안에서 힐끗 볼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몸, 우리를 위해서 말하는 부활의 몸이 뭘까? 부활의 생명이 뭘까? 여전히 궁금하고 또 상상합니다. 하지만 확인은 어려워요.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니죠. 왜? 우리는 그 신비를 한번 본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보았어요.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것들을 힐끔
보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몸이 어떤 몸인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상상하더라도 우리의 상상이 맞는지 확인할 방법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단 하나의 단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많은 정보가 주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궁금증에 대답할 만큼의 정보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럼 혹시 이 부활의 몸, 우리가 덧입을 우리의 몸에 관한 이야기는 몽땅 헛소리인 건 아닐까요? 증거도 정보도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정보 없이도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믿는 사람들은 믿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은 이 문제에 있어서 그냥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대신에 분명한 보증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몸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그냥 믿어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에게 보증을 주셔요. 보증을 확실하게 주시는 보증은 성령님이십니다.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이셔요. 우리 아예 다음 단락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보증이신 성령님은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옷을 입고, 즉 다른 몸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미리 확인하도록 해주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사는 사람들은 부활의 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맛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입니다. 미리 맛보니 기대하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이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 절망의 순간이 시간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가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입니다. 새 옷을 입을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 영원한 소망, 부활의 몸을 입을 그 귀한 삶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보증, 그 성령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보증이 되시는 성령님은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보증을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믿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게 하셔요. 이걸 사람들은 못 믿는데 이상하게 나는 믿어져요. 나는 믿어져요.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셔서 그 부활의 몸에 대한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내 마음이 돼요. 그것이 내 믿음이 되도록 성령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님 그 마음 감동 감화하시고 이 진리를,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말씀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성령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그런 보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믿게 하셔요. 그 다음에 뭐요? 맛보게 하십니다. 맛보게 하셔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요, 뭘 맛보게 하셔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걸 우리로 맛보게 하셔요. 이 땅에서. 그 얘기는 아까도 말씀드린 두 가지 소망이 있었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살 그 소망,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소망, 이 소망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소망을 갖게, 이 소망을 믿게 하셔요. 그리고 또 뭐예요? 이 천국이 우리 가운데서 맛볼 수 있는 그 소망을 이루셔요. 그러니 성령은 소망의 영입니다.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천국과 부활의 몸을 소망하게 하신 그 성령님이셔요. 어떻게 맛보게 하셔요? 매일매일 일어나고 또 매일 살아가는 이 삶에서요,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부활의 생명, 그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 일이 어려워요. 그리고 이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상상하시기 시작해야 돼요. 오늘이 아니라 요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에 대해서 몇 주간 계속 얘기했죠.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선 도대체 어떻게 말할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부활의 몸을 가진 사람들, 천국에서는 여러분 어떻게 말을 하실 것 같으세요? 그건 몰라. 난 그냥 빨리 천국을 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깔깔깔깔대고 즐겁게 살고 싶어요. 즐겁게 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실 것 같으세요? 천국에서는? 천국에서도 그렇게 여기서처럼 뻥치며 사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뻥치며 살지 않아요. 막 맹세하면서 막 그렇게 아니죠. 거기 천국에서 하는 말들, 그 말들, 다른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훨씬 더 복된 삶이 무엇인지 성령이 우리로 지금 이 시간 이 땅에서 정말로 그것들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의를 보이시죠.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의 의 아닙니까? 천국에서 맹세하지 않을 거예요. 맹세하지 않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힘 있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보이셔요. 여러분들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갖고 어떻게 사실지에 대해서 상상해 보세요.
그거 알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신지 보셔야죠. 천국은 또 뭐라고 그러셨어요? 분노와 멸시의 세상, 여기와 달라요. 거기에서는 사람만 안 죽이면 되는 세상이요, 천국이. 그러면 여기나 거기나 뭐가 다릅니까? 천국은 사람 안 죽인다고 해서 좋은 세상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래요?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고 하지 않아요.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말, 무시하는 말 하지 않아요. 화가 나도 뭐 그걸로 복수하고 폭력 없어요. 거기에서는 모두가 다 삶을 존중하는 그런 나라일 겁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여러분들 영원한 삶에서, 영원한 세상에서 어떻게들 사시려고 그러세요? 영원한 세상에서 그렇게 여전히 이 땅에서처럼 분노와 멸시로 온갖 음란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욕하면서 그러면서 산다면 그건 더 괴로운 것 아닙니까? 아예 7, 80년 그러다 죽는 게 낫지. 긴 세월을, 영원한 세상에서 분노로, 영원한 세상에서 그 멸시를 견디면서 거기에서도 온갖 뻥치는 일들과 음란을 쫓아가는 말도 안 되는 우리 남편들을 보면서 그러고서 70년도 힘든데 영원히 산다고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맛보게 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맛보게 하셔요. 천국을 맛보게 하셔요. 말은 다른 말들이요, 다른 마음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용기와 다른 사랑, 다른 은혜, 그리고 다른 희망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맛보게 하시는 거죠. 여기서 맛보게 하시는 게 거기랑 아니 그렇진 않아요. 늘 맛보기는요, 몽땅 다 먹여줄 수 없습니다. 짜장면 한 가닥 먹는 거랑 한 그릇 먹는 건 달라요. 그죠? 그거 다릅니다. 여기에서 누리는 성령 안에서의 그 천국의 삶이 장차 올 것에 비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성령께서 여기서 맛보게 하시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부활의 몸이, 그리고 영원한 소망이 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새 장막의 삶을 맛보게 하셔요. 천국을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 이곳에서 정말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부활의 몸을 매 삶, 천국의 삶을 맛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 같으셔요?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좋은 옷을 입을 것을 우리는 여기서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기대하며 그리로 갑니다. 물론 죽음의 순간 앞에 조금은 떨려요. 원래 믿음이라는 게 떨리는 겁니다. 떨리죠. 하지만 그 떨림 안에서도 소망하지, 그 떨림이 절망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바른 생각 가지셔야 돼요. 결론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들 믿음에 굳게 서셔서 영원한 부활의 몸의 소망 가지시고, 그리고 또 성령과 함께 천국을, 부활의 생명을 이곳에서 함께 맛보시면서요, 서로 그 맛을 나눠 주셔요. 그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로, 정말로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는 사람들로 점점점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는, 누가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영웅들도 벌벌 떨고 차마 바라보지도 못해요. 그쪽을 향해서 고개도 돌리지 못하는 그곳이지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망을 지그시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망,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찬송도 많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사람들 겁내지 말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 앞에 겁내지 않습니다. 떨기는 떨 거예요. 하지만 죽음 앞에서 소망을 보는 사람들이지 절망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누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아니에요. 하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복된 여러분들이셔, 용감한 여러분들이셔. 그러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과 용기가, 그리고 세상에 새로운 복된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성령 안에서 이 소망으로 충만하시고 이 믿음에 굳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한 걸음 내딛기는 같이 읽어보시면서 서로 최근에 먼저 가신 가족들 있는 분들 위로해 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들 함께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역장들 죽음에 대하여 오늘 함께 생각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놀라운 소식을, 이 귀하신 복음을 정말로 확신하는 믿음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소망이
정말로 주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정말로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그 귀하신 은혜를, 그 의를 하나하나 맛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부활의 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회복과 그리고 그 기적과 강건함과 풍요로움을 성령 안에서 누리는 복된 구역장들, 그것을 전하는 귀한 구역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